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뱀의 유혹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의 여자, 그의 아내 여자가 뱀의 유혹에 이제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남편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받았던 아담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독신앙이란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그 찾으심과 부르심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자의 답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지 진솔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어떤 존재로 사는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답하는 것이 바로 기독 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부르심과 물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난 후에 네 번의 물음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9절에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보면 아담에게 누가 너로 알게 하였느냐, 그리고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그를 부르시며 찾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이 답이 진실한 대답이 아닌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성을 위한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숨었느냐라는 뜻으로 간주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반응, 즉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음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몸에 아무것도 입지 아니한 적나라하게 자신들을 드러내어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다 드러내서 숨김없는 존재로 살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벗었으나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원형 그대로 그 형상과 모양의 이미지 그대로 존재해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는 수치를 스스로 알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하여 수치심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뱀의 간교함에 빠져 행했던 부도덕한 행동에서 발생한 범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자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뭐같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자신이 두렵다고 합니다. 자,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는 어두운 길을 가다가 무서운 짐승을 만나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 이미지를 내포하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담의 머리를 아마 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벗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계시며 거니는 소리만 듣고도 그 낯을 대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졌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응은 자신이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졌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뱀의 간교함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후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음에 대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닌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하여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제 이런 아담의 언행은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이 아담의 대응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담에게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거는 이제 질문이 아닙니다. 물음이 아니고 신문이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추가 질문들은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질문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옛날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네 죄는 누가 알렸다? 내가 알렸다. 이런 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법정에서 이 재판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용의자에게 그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형사의 역할을 암시합니다. 그 형사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를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또는 그 사건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벌거벗은 것은 숨길 수 없는 것인데 이 사실을 아담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아담이 누구를 통해 본인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수치에 대한 그 출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벗은 거 누가 말해줬나요? 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가 아니라 신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물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이 행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신문이 시작되는 그런 물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아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아담의 답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네?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진실인가요?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실 속에는 진실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성과 그것을 위한 변명,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아담은 3장 8절에서 3장 6절에서 서술된 사건들을 반복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여자 창세기 2장에 보면 누가 아담에게 준 여자죠? 하나님이 준 여자.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아담은 자신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여자가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은 자신에게 여자를 준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변명과 함께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런 아담의 태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아담이 자신의 위치를 잊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 위치와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말합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먹은 것을 인정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준 것은 그를 도와야 하는 배필 그의 여자였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기도 하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담이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먹은 것은 아담 본인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처음 들었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아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밥은 여러분 양식입니다.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먹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밥은 곧 생명입니다. 즉 그의 생명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하나 되었다는 것으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같이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선악을 알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악을 알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인지를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텐데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즉 존재 양식으로의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그 완전하심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읽다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심판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성서에 공통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는 것과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것에 하나 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에 도전함으로 그 주권에, 절대성을 가진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지라는 건데요. 선과 악이란 좋은 것에서부터 나쁜 것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통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아는 전지성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자, 시편 139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성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은 곧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도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그의 여자는 이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전지성에 하나가 되려고 도전했던, 바로 주권성에 도전했던 죄악이죠. 그 다음에 전능성입니다. 전능, 성서에서 이 단어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자, 모든 능력이 있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며 종말과 관련된 단어로 신약 성서에서는 판토그라토라는 단어로서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에 전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은 문자 그대로 옳고 그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은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인데, 즉 옳고 그름을 판단 또는 분별할 수 있음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전능성입니다. 선과 악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전능성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뱀의 유혹에 걸려들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실족하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뜻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그 주권성에 도전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을, 그 야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뱀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전지와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여러분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음을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도전했던 겁니다. 이건 곧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주권성에 또 그 통치권에 도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담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꾀하며 이 범죄의 결과를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이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도전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이 행한 일련의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은 아담 그 본인 스스로가 그 대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죄악을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안은 이 순간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담과 그의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은혜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파괴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한 줄로 함축해서 표현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자, 이곳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에덴의 동산의 창설자이시고 친히 지으신 인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이 동산 정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인간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일부분입니다. 이 정원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충분한 신뢰 속에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죠?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노예, 즉 하나님의 꼭두같이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종 혹은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닌 자유로운 하나님의 상대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종으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십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동시에 책임적 상대자로 창조된 인간은 동산의 창설주가 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원히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 있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듯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듯 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왜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곧 우리의 얼굴입니다. 즉 자기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수치심을 갖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며 살 이유가 없이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은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에 적합하도록 만드셨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배필이 돕는다 해서 돕다라는 의미는 그에게 알맞은, 문자적으로는 내가 그에게 그의 상대자로서 한 도움을 창조하리라는, 나는 돕는, 즉 배우자 또는 돕는 배필, 돕는 짝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에게 그의 상대자로서 한 도움을 창조하리라. 아담이 그의 아내는 둘이 합하여,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즉 상대자는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곧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는 이웃과 조화롭게 평화의 관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웃과 조화롭게 평화 관계의 상태를 유지하면 인간은 자연 환경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즉 자연, 여기 나오죠? 자연 환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환경과도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도록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뭐라 그랬어요? 좋으셨더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생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 환경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 있을 때 이웃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중적 관계의 평화를 위한 전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신뢰함의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시고 그 삶의 척도를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네가 먹지 마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랄까요? 어떤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쭉 본문을 살피시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경험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그의 아내, 그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쭉 이루어지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자인 저는 이 창세기 3장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인간의 죄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원죄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한가운데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범죄의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과정과 내용, 즉 범죄의 현장과 현실성을 고발하므로 오늘 신자들이 각각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삶의 척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우고자 하는 신앙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이다라고 이렇게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 여자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깨어 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자는 앞서 말씀드린 사중적 관계의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사중적 관계의 조화가 깨지게 되고 평화의 상태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내주에 무엇이 파괴되어졌는지 무너졌는지는 내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던 설교자의 마음에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매듭 짓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조화로운 사중적 관계의 평화를 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너 자신을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를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하고 내 모든 자연 환경을 대하라는 하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중적 관계의 화목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주권에 도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뱀이 나를 대하듯이, 즉 세상이 나를 대하듯이 나 자신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대하듯이 나 자신을 그 사랑으로 대하고 이웃을 그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피조물을 그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곳이 사중적 관계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에덴의 동산이며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가정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에덴의 동산으로 천국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무한하신 사랑의 근원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대하듯 인간을 대하기 위하여 기꺼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그 보혈과 생명을까지 하나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나 자신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잡아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감능감화 역사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이제 믿음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터전인들 에덴 동산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돌아가는 저희들의 존재와 삶의 터전과 가정과 모든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